예습구의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부터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남자의 이야기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스라엘에 커다란 재판이 열렸어. 그 재판장 한가운데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지. 많은 사람들이 그 남자를 둘러싸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큰 소리로 외쳤어. 죽여라! 죽여라! 이 인간을 못 박아라! 그 남자는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을까? 그 남자는 무슨 죄를 지었을까? 내 사기꾼? 아니면 연쇄살인마? 아니면 사이코패스? 지금부터 그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줄게. 잘 들어봐. 시간은 재판이 일어나기 약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이 사람은 자신이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했어.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처음에 또라이 하나 나타났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지. 그런데 점점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라도 가진 것처럼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못 듣는 자들이 듣게 되고 말 못하는 자들이 말을 하게 되고 죽을 병에 걸린 자들이 병이 낫게 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도 낫게 되는 거야. 이렇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이 이 사람 진짜 구원자 아닌가? 라고 믿게 되었지. 점점 이렇게 믿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 이렇다 보니까 그 남자를 따르는 무리들을 보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불안하게 시작했어. 저 자 정말 구원자인가? 저 자가 내 자리를 뺐으면 어떡하지? 너무 불안해하며 그럼 저 자를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지.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온 겁니다. 이 남자가 40년이 넘게 지어지고 있던 성전이 무너지고 단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는데 심지어 이 남자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신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죠? 사람들은 점점 황당하고 화가 나기 시작했어. 그 모습을 본 종교 지도자들은 그 남자를 성전모독죄, 성전모독죄라는 죄명으로 고소했고 그래서 재판이 열리게 된 거야. 재판장에 모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 남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짠! 하고 자기의 능력을 보여줄 거라고 말이야. 그래서 자기를 괴롭힌 사람들을 막 때려주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면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인정받을 수 있잖아. 그런데 그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능력이 없어서? 아니면 자기가 한 말이 거짓말이라서? 그래서 그 남자는 결국 최고로 나쁜 사람이 받는 벌, 최고로 가장 고통스러운 벌인 십자가형을 받게 돼. 십자가 형벌은 십자가에 사람을 이렇게 묶어놓고 죽을 때까지 내버려두는 형벌이야. 다른 형벌이 강하고 짧은 시간에 고통이 오는 반면에 십자가 형벌은 아주 긴 시간 동안 그 고통이 이어지게 돼. 이 엄청난 형벌을 받는데 이 남자는 왜 가만히 있었을까? 정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이 새빨간 거짓말은 아니었을까? 다시 재판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남자를 십자가에 매달기 전에 군인들은 남자의 옷을 벗기고 등에 채찍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의 등이 찢어지고 뼈가 드러나기 시작했어. 온몸이 피 범벅이 되었어. 그렇게 남자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 몸이 망가져 가기 시작했어. 그리고 유월절 전날 아침 이 남자는 십자가의 형벌이 거행되었습니다. 3, 50, 800이야.
잘 기억해 주십시오. 이 3이라는 숫자는 이 십자가의 크기입니다. 제 키가 한 175 정도가 되니까 저보다 한 2배 조금 안 되게 크겠죠. 50kg. 십자가의 무게야. 선생님 몸무게가 50kg가 조금 넘거든. 그렇게 채찍질을 당하고 기운이 빠졌을 때 선생님을 업고 간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리고 800m는 이 남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거리였어. 바로 평지가 아닌 언덕을 가야 하는데 800m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 우리 교회에서 DMC 지하철역까지야. 이 남자는 골고다라는 언덕을 올라가야 해.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뜻인데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며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이르게 되었어.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는 거지. 그 골고다 언덕 가장 높은 곳에 십자가를 세웠어. 너도 죄를 지으면 이 남자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된다고 보여주려고 말이야. 그렇게 힘겹게 골고다 언덕을 오는 이 남자는 병사들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쓴 팻말과 함께 가시면류관을 씌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관리들은 비웃었고 백성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심지어 이 남자의 옷을 서로 가지려고 병사들은 제비뽑기를 했었습니다. 병사들은 이 남자를 십자가에 묶고 손과 발에 못을 박기 시작했습니다. 힘겹게 언덕에 올라간 남자에게 병사들은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웠어. 그 피범벅이 된 얼굴에서 또 남은 피가 쏟아지기 시작했지. 그 모습을 본 관리들은 수군거렸고 백성들은 조롱하기 시작했어. 보이니? 이게 18cm야. 이 정도 되는 못을 손에다가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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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박는다고 생각해봐. 그 남자를 손바닥에 못을 박아 십자가에 높이 세웠지. 자기가 죽기 위해 매달려야 될 십자가를 지고 온 남자는 그곳에서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린 채 몇 시간이 흘렀어. 그리고 다 이루었다 라는 말과 함께 죽음을 맞이했어. 남자가 고개를 떨군 순간 해가 빛을 잃어 깜깜해지고 휘장이 위아래로 찢어지고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바위가 터져나갔어. 마치 온 세상이 이 남자의 죽음을 슬퍼하듯이 말이야. 그 남자의 시체를 요셉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와 바위에 판 무덤에 장례를 치렀어.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말이야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이 무덤을 지켜달라고 하지. 그러니까 그것은 그 남자가 자신이 죽은 지 3일째 되면 다시 살아난다고 말을 하고 다녔거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나서 부활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고 말을 하고 다니고 소문을 내면 큰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게 되니까. 장사를 지낸 지 하루, 이틀, 3일째 되는 날 아침, 이 남자의 어머니와 그를 따르던 여자들은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번개가 치며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막고 있던 바위가 옆으로 굴려졌지요. 그리고 천사는 이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사람을 찾는구나. 그는 여기 없고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말하는 거야. 시체가 누웠던 자리를 보여줬는데 정말 시체는 없고 시체를 쌌던 그 천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거지. 여자들은 너무 놀랐어. 그렇지만 그 남자가 부활했다는 얘기를 듣고 무서우면서도 너무 기뻤던 거야. 그래서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얼른 달려갔지. 이 남자가 누군지 눈치챘니? 바로 예수님이셔.
어떻게 예수님은 부활할 수 있으셨을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죄가 없었기 때문이야. 성경에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했어. 예수님은 죄가 없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지. 그럼에도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 왜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형을 받게 되셨을까? 바로 우리들의 너무나도 큰 죄 때문이지. 십자가에 대신 지시며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어.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려고 그랬던 거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 채찍을 맞고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피투성이가 되고 정말 비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한다면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 고난을 받고 죽으셨을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지.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 있게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었던 거야. 우리 친구들도 이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 예수교회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꼭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천국에 가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만나요.